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고대 문서는요, 뭐랄까, 성스러운 경전이라기보다는 엄청나게 화가 난 사람이 보낸 편지, 거의 선전포고문 같은 느낌입니다. 아니, 보통 사도 바울이 쓴 편지들을 보면 되게 따뜻하고 격려하는 내용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편지는 와, 첫 줄부터 그냥 막 쏘아붙여요. 엄청 날카롭고 따지고 들고 한마디로 거침이 없죠. 근데 이게 그냥 화가 나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한 아주 전략적인 외침이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화가 났을까? 이걸 이해하려면 당시 판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아야 해요. 이건 그냥 사소한 의견 다툼이 아니었어요. 바울한테는 말 그대로 모든 게 걸린, 정말 생사가 달린 문제였던 거죠. 자, 그럼 도대체 뭐가 바울을 이렇게까지 화나게 만들었을까요? 그 초기 교회들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기독교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핵심 메시지, 바로 복음이 통째로 흔들리는 정말 심각한 위기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이렇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떠났는데 그 뒤에 새로운 선생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는 바울의 가르침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기 시작한 거죠. 바울이 목숨 걸고 전한 메시지의 핵심은 뭐였냐면 구원은 공짜 선물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였거든요. 그런데 이 새로운 선생들이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믿음만으로는 부족해. 할례도 받아야 하고 율법도 지켜야 진짜 구원받는 거야. 갑자기 공짜 선물이 뭔가 해야만 받을 수 있는 조건부 상품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이건 완전히 다른 얘기잖아요. 바울 입장에선 이게 그냥 사소한 차이가 아니었던 거예요. 구원이라는 100%짜리 선물에 인간의 노력이 1%라도 끼어드는 순간 그건 더 이상 선물이 아니게 되잖아요. 그건 그냥 거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른 복음은 은혜라는 선물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는 아주 위험한 생각이라고 본 겁니다. 자, 그럼 바울이 이 상황에 어떻게 맞섰을까요? 그는 아주 강력한 두 가지 카드를 꺼내듭니다. 바로 나의 권위는 어디서 왔는가와 복음이란 원래 무엇인가, 이 두 가지죠. 바울은 먼저 자신의 이력서부터 확실히 합니다. 내가 전하는 이 메시지, 그거 사람들한테 배운 거 아니야 라고 딱 잘라 말하죠. 예루살렘에 있던 베드로나 야고보 같은 선배 사도들한테 전수받은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한테 다이렉트로 받은 계시라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이건 뭐 게임 끝이죠. 메시지의 출처가 최고 레벨인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이걸로 일단 권위 문제를 정리해버립니다. 결국 바울이 말하는 핵심은 이거예요.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한테 잘 보이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미 모든 걸 다 해놓으셨다는 사실을 그냥 믿고 받아들이는 것, 이게 전부라는 겁니다. 이걸 신학 용어로 좀 어렵게 이신칭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죠. 아니, 그럼 그냥 믿기만 하면 다 되니까 이제 막 살아도 되는 거 아니야? 바울은 천만에라고 대답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를 방종으로 이끄는 게 아니라 진짜 자유, 아주 차원이 다른 자유로 이끈다고 말이죠. 이 자유는 두 가지 방향이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뭘로부터의 자유냐? 바로 율법의 무거운 짐으로부터의 자유예요.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마라는 수많은 규칙들을 완벽하게 지켜야 한다는 그 압박감, 그리고 어차피 못 지킬 테니 결국 실패자라는 죄책감과 정죄감, 바로 거기서부터의 해방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을 향한 자유예요. 율법의 짐에서 벗어났으니 이제 뭘 할 수 있느냐? 바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자유죠. 근데 이게 자, 이제부터 착하게 살아야지 하는 내 의지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의 힘으로 자연스럽게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자유. 그걸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 두 가지 삶을 아주 선명하게 비교해서 보여줘요. 한쪽은 여전히 율법이라는 족수에 묶여서 시기하고 다투고 분열하는 그런 육체의 일에 끌려다니는 종의 삶이에요. 그런데 다른 한쪽은 어때요? 성령 안에서 자유를 누리니까 사랑, 기쁨, 평화, 인내 같은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이 저절로 맺히는 자유인의 삶인 거죠. 어느 쪽이 더 나은 삶인지는 뭐 말할 필요도 없겠죠. 그리고 이 생각, 이 자유와 은혜에 대한 바울의 급진적인 아이디어는
그냥 2000년 전에만 반짝하고 사라진 게 아니었어요. 오랫동안 마치 잠자고 있는 화산처럼 조용히 있다가 어느 순간 엄청난 힘으로 폭발해서 세상을 완전히 뒤바꿔 놓습니다. 놀랍게도 바울 사후 거의 1500년 동안 교회는 다시 율법주의적인 모습으로 돌아가 있었어요. 뭔가 선행을 하고 의식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시계. 바울이 그토록 경계했던 바로 그 모습이었죠. 그러다가 한 독일인 수도사 마르틴 루터가 이 갈라디아서를 파고들기 시작하면서 역사의 흐름이 바뀌게 됩니다. 루터가 이신칭의의 의미를 깨달았을 때 그는 마치 다시 태어난 것 같았다고 말해요. 활짝 열린 문으로 천국에 들어간 기분이었다고요. 수년간 그를 짓눌렀던 죄책감과 두려움에서 완전히 해방된 거죠. 이 한 사람의 개인적인 깨달음이 바로 종교개혁이라는 거대한 혁명의 불씨가 된 겁니다. 루터가 이 갈라디아서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보여주는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그가 이 책을 자기 아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실제 아내였던 카타리나 폰 보라만큼이나 아끼고 사랑했다는 뜻이죠. 그만큼 이 분노로 가득 찬 편지가 루터의 인생을 그리고 세계사를 바꿔놓은 겁니다. 자, 2000년 전에 쓰인 이 분노의 편지가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진정한 자유란 무엇인가요? 내가 하고 싶은 건 뭐든지 할 수 있는 게 자유일까요? 아니면 역설적으로 나를 망가뜨리고 얽매는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진짜 자유일까요? 이 오래된 편지의 외침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아주 강력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